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감사하면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년주일학교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들으신 그런 스토리라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부터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은 도무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에게 조금 타격을 주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워낙 강력한 그런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블레셋은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의 통칭이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절 한 400~500년 전부터 블레셋은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사력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온 이스라엘에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청동 무기였다는 거죠. 반면에 이 블레셋은 이 철기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으니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전력에 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찔러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단순히 이긴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되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토록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뒀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죠. 그동안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무엘 시대에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동일한데 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으셨다가 유독 이 사무엘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무엘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외면하시던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의 삶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황폐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탄생과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사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하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해냅니까?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마법의 상자라도 되는 것처럼 어떤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2장에서 잠깐 망나니 같은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의 집안에 이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쟁터에 들고 나가고, 또 이 제사장의 두 아들조차도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마저 빼앗기고 제사장마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언약궤를 7달 만에, 빼앗긴 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언약궤를 들여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암송아지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내고, 또 우여곡절 끝에 그 벳세메스에서 다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오늘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20년 동안을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이 법궤와 성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법궤가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 성막을 덮습니다. 소위 쉐키나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온 성막을 덮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법궤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며 가는 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성막 안 지성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이 성막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서 성막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실로에 있는 성막 안 지성소에 두어야 했었는데 그들이 성막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의 말씀에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이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조차도 이 법궤를 지성소로 안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그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침체된 영적 상태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이유를 이 말씀 속에 한 두어 가지 힌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고 변화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20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성막에 안치되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정상적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궤와 이 성막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드려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20년 동안이나 지나가면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힌트가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은 지 7달 만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을 때 누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도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긴 직후부터 엘리를 대신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또는 사사로 다스리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무엘상 저자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강조한 이유는 이 세월 동안이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면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다스린다는 말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다스린다 할 때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왕이 rule over 한다고 그러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한 단어, 다스린다는 단어가 샤팟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팟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팔복 공부할 때 의에 줄이고 할 때 그 의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샤팟, 슈파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샤팟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무엘이 이 20년 동안도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또는 사사로 다스렸는데, 그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저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는 이 행위들을 가리켜서 샤팟,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는커녕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그런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2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통해서 그 마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사무엘이 20년 동안 하나하나 백성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스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법궤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실로의 성막 안 지성소임을 배워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인 침체에서 또 그리고 쇠퇴에서 벗어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전까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각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각각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블레셋을 상대할 때면 옆에 있는 지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싸워나갔습니다.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미가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산당과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레위 청년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서 섬기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제사장의 혈통이 있는데 그 혈통도 무시하고 레위 사람 중에 청년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첩을 강간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리적인 판단조차도 전혀 없었던 타락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 2절에서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지파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저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무덤덤하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한 구절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옳은 삶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게 된 결과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그런 열망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의지와 열망이 무르익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가지를 강조하죠. 우상들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6절에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는 것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시인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계신 곳에서 물처럼 쏟아졌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면 물을 쏟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악과 슬픔, 애통 가운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상태를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물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런 상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 붓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중반에 보면 그날 그들이 종일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금식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금식을 하는 그런 관습을 잘 살펴보면 레위기 16장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위기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행위가 이 금식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머리에 재를 얹고 옷을 찢으며 이제 금식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통을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함으로써 자신이 범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20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사무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되어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이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법궤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처하는 태도도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그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당장 가장 시급하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구원하도록 당신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스라엘의 이전 모습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쟁은 자신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편에 서셨고 저들을 대신하여 나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을 만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잡하고 어지러워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빼앗겼던 에글론과 가드에 걸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실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막으셨다고 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과 요나단이 누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누구 시대에 나타납니까? 다윗의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막으시고 저들의 편에 서 계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에, 그저 미스바에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저들을 통치하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라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라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법궤가 나중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가서야 비로소 이제 지성소에 안치되기는 하지만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절에 제사장으로 저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자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과 부흥의 개념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부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질 때, 즉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잘 다져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깨달았고 여호와를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죄악된 모습과 무기력함을 충분히 자각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외형적인 껍데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편에 서게 되는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늘어나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부흥은 우리의 영이,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케 되어 살아나는 변화, 그것이 비로소 참 부흥이요 변화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중세교회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깨달아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가게 됐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빛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늘어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영의 부흥이 없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숫자 노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크고 부유한 교회였죠. 그러나 칭찬받은 것은 크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크고 작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지 간에 그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거기에 참 부흥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백성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잘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흥은 내가 변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움을 받아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영적인 참 부흥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